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배를 받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세리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세리 요한이 정말 특이하고 비범하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세리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을 보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한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이 된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금 가시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감람산을 지나게 되는데 그 산마루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벳바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 산마루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탄생 52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가셨다든가 또 아니면 그냥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만약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역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사셨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첨가해가지고서는 말씀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이건 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뭐 제자들 다 포함해서 메시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 제자들 다 포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고난받는 메시아의 의미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죠. 그러기에 뭐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뭐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그저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군마를 타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친근감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몇 년 전 저와 아내가 테일 박에 그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조그만 호수에 그 오솔길이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부부가 말을 타고 저희들이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말이 커요.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까지 다기가 있으니까 일종의 위압감을 느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긴장이 됐고 또 말이 그냥 바람만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긴장이 됐어요. 그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잠시 멈춰서서 그 좁은 그 길 옆으로 이렇게 서서 기다려 주었지만 그 옆을 저희들 지나면서 저는 조심조심 경계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말 탄 사람 앞에 있으면 위압감이 듭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건장한 나귀를 탔다면 그래도 눈높이가 나보다 높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나귀 새끼라면 이 말이 달라집니다. 나귀 새끼이니까 뭐 그 위에 앉아도 사람들 눈높이 정도일 겁니다. 예수님 앉았지만 발이 거의 뭐 바닥에 끌리지 말라. 사람들 눈높이를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나귀는 뭐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서 이게 나귀가 제대로 잘 못 걷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나귀가 뭐 기뚱기뚱하고 뭐 느린 일이 없고 뭐 좀 어떻게 뭐 그런 걷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위압감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장면을 보면서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웃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예루살렘 도성에 뛰어노는 어린아이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쉽게 친근히 다가설 수 있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마음 편하게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교만하면 사람들이 떨어지려고 하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예수님이셨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자꾸 낮추면서 또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위압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참 조심조심 하시는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자기들의 소원대로 로마 군인들을 무찔러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5병여의 기적, 7병2어마의 기적 이런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이거 확실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옛날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개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길가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탈취한 각종 전리품들과 노예들을 앞세우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나귀 새끼 타고 그냥 둥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를 보아라. 나는 지금 로마를 정복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쳐서 파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가 기대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모습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보다는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어지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어가지는 그런 대상으로 사람들은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환영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모든 형편을 자기들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이제 저가 고치시리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저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는 생각에서였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먼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원망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다가
며칠이 못해서 금세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근본 목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명예나 좋은 평판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병낫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좀 짧게 세 가지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겸손,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 수정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하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길 줄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커다란 흥분 속에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예수님 가는 길에 펴기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또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람들은 주위에서 호산나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예수님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인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폭력의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 인간 내면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평화, 정치적인 자유 이상의 본질적인 자유, 곧 죄로부터의 자유에서 생기는 참된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평화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부수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공격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때 예루살렘의 성은 잔인하게
파괴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소문이 퍼지기를, 로마 군인들에게 소문이 퍼지기를,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두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이걸 다 띄워보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를.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다가올 그 슬픈 그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우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워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운명을 보시며 슬피 우셨던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애타는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곤고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의 눈물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으며 그의 눈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울면 상대방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그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돈을 3,200만 원인가 아주 어렵게 사는데 그거를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냥 막 절망 속에서 술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아들이 그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사는데 엄마 이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눈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우리의 눈물 파워가 있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 큰 역사를 이룹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나도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시고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신다고,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과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지구촌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지어지면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케 하시는 능력, 그리고 구원과 참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체험했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해주세요. 모쪼록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상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정말 참 신앙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약속의 말씀 신뢰하고 눈물의 기도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